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 그보다 더 귀한 은혜와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악하고 언제나 어리석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사는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기가 없으면, 이 산소가 없어서 마시지를 못하면 우리는 단 5분도 되지 않아서, 아니 1분도 되지 않아서 답답하여 죽을 것입니다. 이 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침에 이 모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생명, 이 공기, 이 아름다운,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없이는 여러분 한순간도 견딜 수 없어요. 뭐 1시간, 하루, 그게 아니라 잠시라도 우리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가. 사람들은 뭐 온갖 말을 다 합니다. 나는 이래서 못 삽니다. 저래서 못 삽니다. 뭐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염려를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러지요.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마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깊이 깨달으면 이 세상에 염려할 것, 걱정할 것, 두려워할 것 없어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순간이라도 주님이 나의 생명을 데리고 가시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그 감사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마음이 바뀌어지면요, 모든 세상이 염려거리고 걱정거리고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들면 하나님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이미 우리는 받았어.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 은혜에서 도망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기가 없는 곳으로 가자면 우주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우주 바깥으로 나갑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정말 한결같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어제 우리가 살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죄악 가운데 삽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믿고 있다고 세상의 이방인들을 향해서 판단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볼 때는 그 이방인보다도 전혀 나을 것이 없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 이렇게 말해요. 그 유대인이 그 할례가 뭐가 유익하냐, 뭐가 나으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그 유대인이 유대인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그 유대인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할례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사람들이, 인생들이 몰라서 그렇죠. 사실 그 유대인들, 그 백성들도 자신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자신들이 할례를 받은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그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인생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할 말을 잊어버려요. 표현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고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자, 5절 말씀부터 또 보십시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래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기도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주님께 나가기도 하지만, 그런데 주님 앞에 그렇게 사는 인생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있죠. 자, 오늘 4절 말씀에도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죠. 인생은 거짓되어서 아무 소망이 없을지라도요. 그리고 인생은 하나님은 없다 말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이 사도 바울이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이 세상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 똑같이 이런 은혜를 부어주죠. 공기를 부어주시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죠. 당장에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이 우리를 덮어주셔서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이 죄인들이, 인생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우리가 어쩌다가 쓰러져 넘어졌어요,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게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가지고 이미 우리가 범죄할 것을 알면서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해서
이미 이 모든 인생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은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이 인생들을 사랑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나의 죄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어요. 나는 여전히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앞으로도 죄를 지어가는 정말 소망 없는 인생인데, 이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의 진홍 같은 죄를 흰눈같이 만드시기 원해서, 나의 주홍 같은 죄를 양털같이 만들기 위해서 저 하늘의 시꺼먼 먹구름을 다 도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이미 내어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내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생명을 주고 너의 죄를 용서했노라. 여러분, 이보다 더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 아직까지도 율법에 붙들려서 내가 어찌하든지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를 행해서 하나님께 서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인생의 도리일진데, 인간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와 같은 악한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은혜를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만 매여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고 해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내가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이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의와 그 사랑과 공의가 함께 우리 가운데 부어졌으니, 내가 죄인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시기 때문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끝까지 참으세요. 지금도 참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이미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고,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완전히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옮겨 놓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돌아오기를 주님이 기다리시죠. 장차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텐데,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지금은
그 심판이 이르기 전에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는 그런 때지요. 그래서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라,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 7절 말씀.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깨닫는데 평생이 걸렸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아니,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사도 바울 역시도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인생이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할 때에도, 우리가 범죄할 때에도 말이죠,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요. 내가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지.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나는 범죄한 인생이에요. 아직까지도 죄를 짓고 거짓말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유대인이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범죄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심판을 받겠느냐?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참 신기하지요? 거짓말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죄인이 아니래요. 여전히 넘어졌는데 죄인인 인생인데 내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인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거죠. 이 믿음, 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네? 사람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비난을 했어요. 아니, 네 말은 하나님께서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거짓말을 더 하자, 죄를 짓자는 말이 아니냐?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악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 지어도 되네, 내가 죄 지어도 심판받지 않겠네. 사람의 생각이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그렇죠? 가장 악한 것은 아마도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고 진노를 받게 된 죄악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으니 나는 죄 지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아이까지 죄 좀 짓는 거 뭐 회개하면 그만이지 뭐. 이런 생각, 사람이 생각해도 여러분 얼마나 악해요, 얼마나 미워요, 얼마나 간사해요. 아주 그런 놈은 저 뒷골목으로 데리고 가서 네 같은 놈은 두드려 맞아도 싸다고 그냥 두들겨 패야 될 사람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나는 이제 죄 지어도 되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지금도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악한 인생이죠.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고 말이지. 그렇게 비난을 했답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의 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가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살리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가증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은 그 인생들이 무엇이 유익합니까? 유익하지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라 말해줬어요. 너희는 할례를 받은 나의 백성이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도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어요. 겉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말하면서도 이방인들과 다름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왜 외식하느냐는 것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그렇게 책망하신 거죠.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 우리 믿는 자들, 믿는 성도들, 믿는 주의 종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똑같이 말할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볼 수 없다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지만 아무도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는 없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내가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고 나올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은혜 앞에서 그 은혜에 합당한 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주의 백성 삼아 주셨구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이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심정이 너무너무 깊고 너무너무 애절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도무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은혜를 깨닫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심령 속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기워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과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사랑,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